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먼저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이 대목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4장을 오늘 함께 쭉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4장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함께 먼저 앞서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증언하면서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너희들도 함께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 그 자랑스러운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말씀으로 로마서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 1장 16절 이후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먼저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죄인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란 없다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도 선행으로도 어떠한 지식과 힘과 권력으로도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명제를 선포한 뒤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놀라운 대반전의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대반전은 무엇입니까? 이 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다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선포가 나온 뒤에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한 모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돌아보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더 이 로마서 말씀 앞에서 재정렬되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먼저 그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알듯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는 그 장면, 그 내용이 먼저 17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여기서는 후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었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은 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었는지, 아까 살펴본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즉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가 이미 100세나 되었던 때입니다. 100살이나 되는 아브라함이 후손을 본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현실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라의 태가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였다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 약속이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현실인데 더 불가능해진 것은 아내인 사라의 태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방면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인 후손에 대한 것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봤듯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태가 닫혔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태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왜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매일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보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설교를 통해서, 큐티 묵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보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갈 때에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계시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러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원래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20절 말씀에서는 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 완전하고 온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듯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서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그 안에서 실패하고 의심하고 자신의 꾀를 깨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 것이죠. 그 예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아닌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자신이 무서워하며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그러한 실패를 그의 인생에서 수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과 실패로 비록 자신의 지혜와 꾀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라와 동침하여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결과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끝까지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셨고 그렇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며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실패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22절을 보면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을 의롭다 여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연결 지어주고 있는데요. 함께 23절과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네,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그 약속의 내용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은 결과 그가 의롭게 됐다는 이 구조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왔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우리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나오는 뒷부분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대칭되게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를 비워놓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델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르며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해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본문 속 모델로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이 바랄 수 없는 나의 현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비춰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었던 것처럼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묵상하며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며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이렇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힘이 들고 낙심될 때 이 소망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